예. 오늘 맥주감사주일 7월 첫 주일 지난 6개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남은 6개월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또 재직회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 성찬식을 맥주절에 하게 된 것이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세례식을 함께 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식 신약부터 시작된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된 성찬식이 기원은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되어 오던 6월절 만찬 때 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구약의 6월절과 이 성찬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를 잠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힘있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소리쳤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을까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왕이 난데, 이 세상의 신이 난데 나보다 더 높은 권세가 권력이 어디 있다고 이러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러면서 시작된 재앙들이 있습니다. 피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고 개구리가 온통 밥상에도 쫓아다니고 온 집안을 쫓아다 뛰어다니고 이가 날아다니고 파리가 온통 날아다니고 이 재앙이 심해지면 질수록 바로가 긴장을 하면서 그래 나가도록 해줄게 그랬지만 재앙이 끝나는 순간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못 나간다. 이렇게 가다가 아홉 번째 흑암, 해가 빛을 잃는 흑암의 재앙이 임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보내줄게 그래 놓고서는 다시 돌이켜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11장부터 말씀하신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12장에는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장 6월절 기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장자를 치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주님 주신 말씀이 바로 6월절인데 오늘 본문의 12장의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느냐 하면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달 열흘째 되는 날 10일째 양을 취해서 그리고 14일째 날 밤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집에 문이 있으면 문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문 좌우 문설주를 연결하는 문 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사람이 먹을 만큼 정도의 양을 잡아 그리고 그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 귀한 고기가 좀 남았으면 내라 심어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에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 양고기 먹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또 양고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 만만찮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양고기를 먹는 아주 특별한 날인데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좀 느긋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먹다가 체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래요. 이 값비싼 고기를, 이 좋은 고기를. 왜 그랬을까?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는 길은 느긋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땅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땅인데 광야입니다. 그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도 느긋하게 행복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말할 때, 설명할 때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오래 가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마라톤의 비유에서도 출발할 때는 운동화 끈, 질끈 메고 이 마라톤 할 수 있는 옷 단단히 딱 입고 그렇게 가볍게 다 함께 출발을 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마라톤같이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내가 꼭 반드시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은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모습은 출발 준비를 마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음에 할게요, 이거 대놓고 할게요, 저거 지나고 할게요, 뭐 이럴 일도 있지만 딱 준비해서 시작하면 바로 딱 달려나가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 이번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걸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일인가, 아니면 안 해도 될 일인가, 아니면 좀 천천히 가도 될 일인가를 잘 보고 출발할 때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은 더 그렇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포기할 수도 없고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야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애굽 땅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를 결정을 해요? 오늘 13절 말씀, 피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사자가 다니면서 뭘 본다고요? 피를 보는 거예요. 문설주에, 문 기둥에, 문 위에 발린 피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밤에 다니는데 후레쉬도 없는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쭉 나라를 쭉 다니면서 그 피를 보고 피가 있으면 지나갑니다. 찬송가 265장 6월절 피를 보면서 지나간다는 이따 부를 찬송이에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가 정말 중요하구나,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기념하여, 이 날을 기념하래요. 기념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는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염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해놓고 생각하라. 이게 이 단어의 기록인데 원어의 의미는 이 기록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일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 반응.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록해놓고 생각하고 또 이 유월절을 모여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전해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이 말씀 봐라, 유월절 지키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이 유월절은 그림자이고 이 성취가 왔어요. 그림자 본체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유월절을 사실은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과 그 사랑, 그 감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념하라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기억하라는 내용이 꽤 있어요. 지키라는 구절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진 않아요. 몇 가지만 지키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월절에 관한 것은 기념하라는 말로 그대로 반복되어 지키지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식은 구약에서는 기억할 게 뭐였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했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기억하라 그래요? 성찬식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요?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 이걸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건 지금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 언약이라 할 수 있는데 유월절 언약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건 뭐냐?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생명의 구원을 얻어 나온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율법을, 말씀을 주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그러니 이 구약의 옛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되었는데, 그림자라면 완전히 성취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돼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는 모든 인류에게 임하여진 영생의 복,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체로서 구약의 그림자의 이제 본체가 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 기억하여, 기록했다면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반응을 할까?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반응,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과 성찬식은 한 방향을 향하는데,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의 노예에서의 구원,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결과는 곧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무슨 그런 효과가 있어, 나는 예수님의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죄가 어디 있다 그래, 난 죄 없어, 이런 사람,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성찬식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참여하면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왜 이 피를 잔해를 받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아? 이거는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따르는 사람이 이 잔과 떡을 받습니다. 이따 성찬식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발해 나올 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가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광야로 나와보니까 가진 게 많아요. 송아지를, 금은으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게 생겼을까?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올 때 이 애굽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라 그래서 금은, 폐물 이거 줘 이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죠. 장자들이 죽고 집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으로 주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은 잔뜩 받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받은 것, 영생의 복을 받은 것,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돌아보니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대요. 십자가밖에. 바울이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학력, 신분, 혈통, 스펙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거 전부 다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 버린다고.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십자가가 생명,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은 단순히 이 카스테라 한 조각, 이 조그만 잔, 포도주 잔 한 잔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감사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맥추절에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맥추절은 첫 추수에 대해 첫 감사를 올려드리는 열매로, 그 열매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자연을 우리가 어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감사절 앞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요즘엔 너무나 힘든 일인데 어떤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청년들을 봤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그가 이때까지 자라면서 부모님 틈에 자라면서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된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런 청년들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돌보시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감사할 게 어디 있어? 돌아봐 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